이 말씀으로 믿음을 붙들고 교회를 지키라, 믿음을 붙들고 교회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인 제 소원이 있다면 정말 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설교를 어디서 카피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게 이제 설교자인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지난 11월 1일부터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며칠 동안 한 20여 번 읽은 것 같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길지 않은 책이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붙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세 권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이것이 단지 목사인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책이라면 성경에, 정경에 있지 아니하고 아마 부록 이렇게 붙여놨을 텐데, 이것을 정경인 성경에 있는 것은 가고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인 저나 혹은 목회자들만의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 또 로마서, 이런 것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13권의 책이 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우리 방인상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성지순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대략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그래서 가이사라 항구 도시에 거기에서 구금된 상태로 약 2년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 법정에 항고하죠.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오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와서 약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서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이 돼서, 그리고 이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울의 대략적인 여정인데, 그 중에 바울 서신 13권 중에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서신서가, 바울 서신서가 기록되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제가 지금 몇 권이에요? 6권입니다. 6권이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아주 초기 서신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까지가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서 가이사랴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2년간 구금됐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가서 몇 년 있었다고요? 예, 2년이 있었습니다. 4년이 있죠. 그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옥중서신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돼서, 그리고 잠시 있다가 바울이 또 디모데 전서, 그리고 순서적으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4권,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3권. 그래서 7권이죠. 앞에 6권, 7권, 13권이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아직 투옥이 되기 전에 마지막 투옥에 대해서 옥중에서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요. 디모데 후서는 갇힌 자인, 그래서 자기가 투옥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디모데 전서는 바울 전도 여행 중에 아주 굉장히 여러 교회들을 다녔지만 그 중에 가장 오래 사역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회당에서 몇 달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두란노 서원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는데 얼마를 모였냐면 거기서도 2년을 모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약 3년가량 회당에서의 사역, 그 다음에 두란노서의 사역, 그 이후에 거기서 또 소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에 약 3년 가까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가면 에베소에 많은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에 아주 찬란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도시. 그 당시에는 거기가 아시아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 아시아, 동쪽이라고 하는 아시아, 중국, 동아시아가 발견되면서 여기는 소아시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있는 지금의 튀르키의 서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긴 그 사역을 하는 사이에 3년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바울의 능력 행함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소위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3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의 부흥 집회.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그 희한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방언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놔도 병고침이 일어나는 역사도 있었고요. 그렇게 능력 행함이 있다 보니까 아류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니에요. 버금아자를 써서 버금가는 아류,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기 보면 7 아들들 얘기가 나오는데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려고 했더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혼을 나는 일이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 회개운동, 자복하는 운동도 일어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갖다가 불태우고 하는 일도 다 어디서 일어났냐면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바울의 어쩌면 3차 전도행 끝머리에 있어서 바울의 오랜 선교 사역, 바울의 목회 사역의 어떤 정말 노하우에 집중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을 부조하고 또 거기서부터 다시 로마를 거쳐서 내가 저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 교회 그런 계획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저 그리스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를 거쳐서 가려고 하다가 여러 반대가 있어서 다시 바닷길로 못 가고 다시 왔던 길 거꾸로 마게도냐로 다시 이
튀르키예, 터키, 소아시아 땅을 거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특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요. 청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당부합니다.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의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보세요.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보다 조금 밑에 내려온 약 40여 킬로 떨어져요. 직선으로 100길로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100길로 직선으로 40이니까 육로로 오면 훨씬 긴 거리를 바울이 오란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요? 차 운전해서? 말 타고? 아마 걸어서 40에서 한 4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오라고 하는데 전화해서 카톡으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라고 또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또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성경은 한 줄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수고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17절 보시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다.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이 왔어요. 아마도 40여 킬로 직선거리 40여 제가 지도상에서 40여 킬로 하니까 이게 실제로 오는 것은 60킬로 이상 80킬로 정도 육로로 오면 아마도 며칠 이틀 이상 빨리 그냥 정신없이 걸으면 이틀 3일 4일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장로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시아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일대가 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오래 사역했어요. 3년 가까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구성원들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헬라인 크리스찬이 있는 그런 혼합된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3년간의 사역을 눈물로 온갖 수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가벼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이 될 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너희들을 굳이 밀레도에서 너희들을 불러다 얘기하는 것은 다시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40여 킬로, 약 80여 킬로 그 길을 굳이 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볼 수 없을런지 모르니까 그래서 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28절 잘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장로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잘 자기 자신을 가꾸고 돌보고 자기를 삼가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장로들. 근데 장로를 뭐라고 불러요? 감독.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사실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감독은 뭐라고 읽으면 돼요? 장로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일은 뭐예요?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예배소 교회를 이미 떠났어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이리는 그야말로 일이겠어요? 아니죠.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그런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 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30절 또한 여러분에게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어디에 부탁해요?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와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장로들에게 부탁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그래요? 주와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장로들에게 부탁해. 또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와 말씀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 그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그리고 배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바울이 잘 가라고 예루살렘에 잘 가라고 거기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전송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가이사랴 항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체포돼서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거기서 구금된 상태로 여러 아그리빠 왕에게도 헤롯에게도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 거기서 2년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헤어진 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떨어진 지 작별한 지 목을 안고 울고 작별한 지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2년 다시 로마 감옥에 가서 2년 그 이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시간 차이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시 디모데 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로마 감옥에서 2년 있다가 잠시 석방이 됐다고 그랬어요. 석방이 돼서 바울이 지금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 한 것은 3절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나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장 긴 사역을 했던 곳인데 그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딱 그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의 길도 몇 달이 걸립니다. 또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도 그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도 만나고 그게 또 수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년, 4년이 아니라 4년보다 훨씬 긴 약 5년, 6년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의 사역자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겠어요? 그 전에 4년 전, 5년 전에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다가 장로들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뭐라고 누구에게 부탁했다고 그랬어요? 주와 말씀께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염려가, 바울의 애정이 에베소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이 편지를 지금 활자로 종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어요.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컨텍스트, 상황을 읽습니다. 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썼겠구나.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썼는데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 그 컨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의 컨텍스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컨텍스트를 함께 읽어야 이 편지를, 이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를 제가 이번 주에 약 20여 번 읽으면서 계속 제 마음에 다가오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3절에는 단지 어떤 사람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뿐만 아니라 1장에서부터 6장에 계속해서 흐르는, 이게 6개의 편지가 아니라 1개의 편지거든요. 한 번에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편지를 뭐 2-3장 있는 것을 한 번에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1장 6절에 보세요. 1장 6절에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고 그래요. 1장 19절, 오늘 설교 본문에도 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했다고 그래요. 4장 1절에 봐보세요.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는데요. 5장 8절 보세요.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5장 11절,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리스도를 배반한답니다. 12절, 처음 믿음을 버린답니다.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답니다.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에서 1장에서 이 6장에 계속해서 그들이 받는 에베소에서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아니 장로들이 그 먼 거리를 오라고 할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장로들,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부탁을 드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 그 정말 애제자고 탁월한 그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2장 20절에 보면 아마도 그들 중에 한 사람들 같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명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을 버리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고 양심을 버리고 이 온갖 사람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하는 그 사람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장 20절에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너무나 놀라운 두려운 말씀이죠.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답니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의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교회 밖에서 지금 1장 4절에 있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 이게 신화는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끝없는 족보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까 에베소 교회가 혼합 공동체라고 그랬죠.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이 있는데 여전히 그들이 옛날에 붙들었던 그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크다 아데미여 하면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보다 훨씬 더 큰 그 소위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이 에베소 아데미 신전,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 흔적이 있어요. 기둥 한 개가 남아 있어요. 그걸 영국 사람들이 낼름 가져다가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놨다고 하는데 그 흔적만으로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큰 신전이 거기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이죠. 그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2년이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능력 행함이 있어서 심지어 손수건으로도 앞치마로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자복했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허망한 그 마술책을 갖다가 불태우는데 그게 엄청난 돈의 양이었다고 그런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몇 년 지났습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4년, 이런 적까지 하면 5년 이상의 그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에베소 교회의 허망한 교훈을, 헛된 말을 가르치는 다른 교훈들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들 가운데 양심을 화인 맞아서 그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떠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 3장에 가면 감독에 관한 이야기, 여자 집사, 또 2장 끝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조용해서 가르치지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 이 공동체 안에 이 여성 리더십에 대한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산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혹은 디모데 전후서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이 안에 여러 말씀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 어떤 단락,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 아니고 불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정 스님의 그 경구들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갖고 와서 이게 법정이 쓴 거라는 것은 지우고 안 가르쳐주고 한 열 몇 구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다 목사들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오 했더니 거기다 이건 잠언 어디에 있는 말씀, 이건 시편 어디에 있는 말씀 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잠언의 어떤 경구, 격언의 한 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 우리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어떤 윤리적 도덕적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이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책에 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것은 디모데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읽고 우리 교회도 읽고 나만 읽을 것이 아니라 저 교회도 읽고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카피하고 전해주고 그리고 교회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고 수납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 바울이 처음 3차 전도 여행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파워풀하고 그렇게 애정을 쏟고 장로들도 세우는 그런 큰 교회였지만 이제 수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양심에 화인 맞고 그 온갖 교회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런데 그런 교회이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고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요 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카톡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카톡 없이 이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우편 제도가 있었어요. 종이로 편지를 써서 우표 한 장 붙이면 우체국에서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우편이 있었습니다. 우편 제도가 없을 때는 인편이 있었어요.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할 때도 이렇게 편지를 물론 종이에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까 아직 중국에서부터 만든 종이가 유럽으로 전달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 같은 것에 써서 전달했겠죠. 그 편지를 들고 먼 거리를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우편 제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편지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해서 너 이거 꼭 디모데에 갖다 전해주거라 하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며칠을 걸려서 갔을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온갖 위험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가면서 자고 먹고 또 하는 거에 경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의 카톡, 무료로 보내는 카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는 것은 바울이 많은 에너지와 많은 수고와 많은 경비가 드는 일이었어요. 그렇게라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낼 필요가 있었으니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비록 교회가 지금 어수선해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겨나요. 교회에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시면요. 전서는 어떤 사람이
근데 후소를 가면요, 모든 사람이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집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로들을 밀려들여서 먼 길을 불러다가 눈물로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러서 사역하게 하고 편지도 쓰고 어떻게든지 그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요?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2000여 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전도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했을 때 3,000명씩 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 교회, 능력 행함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하고 그러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 지역 교회가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없어지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온 세계에, 온 땅에,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어떤 내 삶의 처세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어떤 교회의 제도, 장로는 목사는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그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는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형식적 조건으로 남아 있어요. 인간적인 자격 조건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윤리적, 도덕적 삶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삶의 처세술과 같은 경험과 같은 말씀을 배우려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는 것인가? 아니면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로서 이것을 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장 15절 보십시오.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물론 가운데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미쁘다 이 말이요가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4장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문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우리가 믿음직한 미쁘다가 이쁘다가 아니에요. 믿어온, 페이스풀하다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바울의 여러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아니 어떤 사람이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5절,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미쁘다 이 말이하고 어떤 말이에요? 예,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이 15절 중에 무슨 말씀을 기억해요? 예,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만, 그것은 미쁘다 이 말이요. 뒤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정말 믿음직한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인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저 부록에 있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눈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정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쁜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내가 복권 당첨되고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대박나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복음이 없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 수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다 돼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정적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자가 있어요. 믿음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8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이라는 것을 말씀이라고 대체해서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해서 너가 나중에 너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앞에 무슨 그런 것이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한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더니 진짜 싸워요. 기독교가 호전적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호전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엘리야에게 그 7천 명을 규합을 해서 그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아합을 무찔러라, 사마리아를 정복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7천 명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7천 명이 조직화되지 않아요. 7천 명을 그 사람들을 7천 명끼리도 몰라요. 7천 명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입맞추지 않아요. 바알에게. 그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신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이 오해를 우리가 가지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목사들도 양심을 버리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파선한 자들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고가 뭔지, 간구가 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구별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고 도고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우리가 8절 위안은 안 읽었는데,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나. 너가 디모데, 너만 기도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남자들도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누가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주어 생략되어 있지만 이 원하는 2장 8절은 내가 너도 기도하고 사람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선행으로 하는 겁니다. 아담이 신전에 그 여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치장하고 온갖 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자기를 단정히 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아주 강력한 단어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장 16절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으니까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은 비밀입니다. 비밀스러워요. 근데 그 경건이 무엇이냐? 그는 경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 해놓고 그는 이랬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경건은 무엇이냐라고 묻지 말고 경건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경건은 어떤 심리적 상태, 어떤 분위기, 분위기가 경건해. 경건한 모양이야. 경건은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경건은 인격입니다. 자, 그래서 4장 8절 봐보세요.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어디에 이르를까요? 경건이 어떤 상태나 어떤 경지에 이르는, 돌을 닦아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경건은 그분입니다. 경건에도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또 나오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의 소망을 왜 하나님께 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 은행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가 취득한 어떤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나 어떤 지위나 어떤 내 성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모든 믿는 자의 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격언서 읽듯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지침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을 붙들고 교회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주께, 말씀께 부탁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부탁을 하고 자기가 편지를 써서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몇십만이 모였는지 몇만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이 광장에 계실지 광야에 계실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 하에서 히스기야를 말씀을 나눌 때 히스기야는 적어도 면벽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마이크로 큰 확성기로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단지 우리의 도덕적인 혹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지, 마지막 시대 내 믿음은 정말 진짜인지 다른 걸 다 제거하고 허위를 벗어버리고 껍데기를 다 제거하고 그래도 나는 나의 구주이신 죄인의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와 섬김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사역하게 하고 그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다시 2000년 후에 더듬어 읽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사온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생명이라고, 이 믿음이 진리라고, 이 믿음이 내세와 금생에 유익한 하나님의 진리요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